말씀 제목은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시기 때 우리 랩넌트들이 랩넌트의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미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여러 나라를 가고 복음을 전하러 막 공부도 안 하고 잘못된 세계복음화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그 올바른 순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순서. 여러분의 지금 세계복음화는 지금 랩넌트 시기 때 올바른 순서를 회복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 책을 막 사가지고 막 읽어보는 거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조금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익히고 학문을 익힌 다음에 서적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목사님이 여겨져요.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들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겠지, 그 수준으로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순서겠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어 서적을 산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린 순서예요. 그거 완전히 망하는 순서입니다. 거품의 순서라고 목사님 생각돼요. 사실은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의 기준에 가진 그 거품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그 또 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 체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순서를 해요. 여러분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이전에 무엇에 이전에 채워야 돼요. 계속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여러분은 채워야 됩니다. 자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안이 단단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겉으로 막 강인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속이 비어있거나 약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기 때 무슨 순서를 잡아야 되냐면 내면을 갖춰야 돼요. 내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 이거 계속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 눈빛 때문에, 이 흐름 때문에 쓸려다녀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개인화가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의 목표는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화가 되어줘야 돼요. 개인화가. 어디에 가든지. 더러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도 교회가 좀 작고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은 좀 반대로 보여줘요. 목사님이 큰 교회도 보고
또 많은 교육자들도 만나보면 뭐 크고 작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좋은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복하고 좋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 갔다 온 렘넌트들 아시겠지만 돌아오고 나서의 시작이에요. 돌아오고 나서 내가 내 일과 내 업과 내 학업과 내 현장에서의 답이 크게 나야 되지, 뭐 일시적으로 함께 해가지고 번쩍 뭐 해가지고 시스템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더 귀중하게 보면 놓치게 돼요. 이거를 함께하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 하는 거 좋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현장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업에서 여러분의 개인에서 무너지게 돼요. 이게 되고 나서 다른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흐름이에요. 근데 그 다른 걸로 이거를 채우려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WRC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훨씬 잘 됐다. 목사님도 그렇게 보여줘요. 뭐 다른 프로그램 이거 저거 많이 합니다. 다 말씀을 놓쳐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자꾸 영적인 개인화를 놓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강하게 얘기해서 감옥에 가도 이게 되어질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큰 문제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여러분 가족과 친척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게 되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 그게 지속의 키입니다. 지속의 키.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왜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사단은 그 비어있는 틈을 통해서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밥 먹고 살고 직장이 어디냐, 월급이 얼마냐, 네 성적이 얼마냐라고 생각하고 기준 삼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약해진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단이 있음을 알고 이 맡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말씀으로 답이 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나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와도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업의 말씀으로 답을 누려야 돼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목사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렘넌트 시기 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현장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 흐름과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막 내가 자녀를 데려놓고 앉혀놓고 답 못 찾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렘넌트와의 1대1의 여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여정으로 가야 돼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도와줄지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영적인 이 흑암의 존재가 있는데 자꾸 내 생각과 마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고 세계보고만 관계 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조금만 여러분 고민해 보면 아마 뭘 해야겠다 나올 거예요. 교회 안에 흐름들 보시고 내가 뭘 도전해야겠다. 이제는 여러분 중고등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다. 내가 연약해졌다. 빨리 여러분이 흐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이 마음과 생각은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담는 거, 뭐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걸 빨리 순서를 회복해야 돼요. 이 순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불가능한 순서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은 지난주 아볼로 이 제자와 함께했던 그 무리들에게 바울이,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이 아볼로가 이 무리들과 함께 이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볼로와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 세례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요한의 세례는 압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겠죠.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항상 이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강해서 이제 세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 항상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룩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이 흐름이 바로 잘못된 불가능한 순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냐 모르냐, 그 사람을 아냐 모르냐, 자꾸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가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거 놓치게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사단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뭐냐? 영적인 시스템, 이게 뭔 중요하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례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물에서 그 강에서 세례 받았냐 못 받았냐 자꾸 그 수준으로만 얘기해요. 어디 교회를 다니느냐, 네가 교회를 다 참여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육신적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알되 성령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얼렁뚱땅 이상한 소리입니까? 아니 구원받는 세례는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른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자꾸 이런 것만 해요. 뭐 프로그램 하고 내가 앞에서 막 헌신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이 영적인 비밀은 모르고 개인하는 싸그리 다 놓치는데 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자꾸 본인이 헌신하고 뭐 대단하게 프로그램하고 본부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이상합니다. 이게 이 성령이 놓쳐버리고 개인화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을 놓쳐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계속 뭐 앞에서 헌신하고 뭐 많이 합니다만 이 성령과 이 개인화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제 복음도 떠나버려, 교회도 떠나버려.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이게 아니 무슨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프로그램만 했다 안 했다 나 좋으면 들어갔다 아니면 빠졌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았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한 것이다.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순서는 너무나 틀리고 불가능한 순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직분을 맡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순서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문제가 찾아와 또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만 정확하게 딱 붙잡는다,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꾸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이상한 것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모든 중직자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 바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모든 세계복음화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순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과정으로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을 돕고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깨달은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큰 그릇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자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세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냐? 아나니아를 예비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셔서 저 바울에게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17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세례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과정은 뭐냐? 렘넌트들이 정확한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없어도 돼요. 그 사실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였다가 보여지고 이거 기준 아닙니다. 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치유되어져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사분들 사명감 가지셔야 돼요. 왜냐? 내가 맡은 렘넌트에게 성령을 가르쳐서 이 렘넌트의 성령을 깨닫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다른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렘넌트들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은 뭐냐?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포럼이 여러분 뭐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뭐 무슨 놀라운 역사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바울은 이 다메섹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현장이에요. 이 나의 다메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싫은데 말씀 앞에 나와 있고 예배 앞에 나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이 바뀌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위치가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가 저에게 굉장한 소중함과 그 선교사님들의 소중함이 목사에게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놀라운 역사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흐름 안에 함께하는 교사와 함께하는 이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여정을 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냐?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게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성령은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시작하는데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이 바울도 살리는 자로서 안수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작은 정확한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 안치홍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이 제자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 성령의 시작을 통해서 회당 복음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이 성령의 시작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언약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달란트를 회복하시고 회당 운동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성령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왜 초대교회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초대교회와 동일한 이 언약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래서 뭐냐?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혼자고 뭐 알지도 못하고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난 혼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한 사람이 초대교회와 같듯이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요. 대신 여러분은 이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누리고 회복해야 돼요. 아마 이걸 회복하고 누린다라는 개념 잘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말씀과 멀어지고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 빨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여러분 큰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렘넌트 시기 때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심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성령이 존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